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썸네일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구독자 약 30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크 맨슨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살률 1위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 세대의 우울이 심하다. 이들이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내리는데 그 분석을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인 경쟁과 이기심, 그리고 유교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인 위계 질서와 압박감이 합쳐져서 젊은 세대에게 숨막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유명한 외국인 유튜버의 시선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울이에요. 마음의 문제, 우울입니다. 현재 우울증 환자가 약 2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비율이 20대와 3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3명 중 1명꼴로 우울 위험군에 속하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깊이 있는 관계를 꺼려하고 그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리고 서로 간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결과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가족이 있어도 유독 청년 세대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가져 들고 와요. 교육계에서도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청년들의 본질적인 마음과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겪고 있는 무너짐은 단순한 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채로 소망이 없이 그저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이 기록된 시대 역시 사실 답이 없는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시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고대 기록에 따르면 정복한 나라의 장군, 귀족, 병사, 심지어 민간인들의 머리를 산채로 잘라버리고 성읍 한가운데 탑으로 세워놓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의 이런 폭력 정치로 인해 주변국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반아수르 연합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어요. 북이스라엘 역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다음 표적은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아수르에 맞설 군사력을 어쩌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아수르는 점점 더 남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남유다에 한 사람이 깨어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전체적인 회복과 부흥을 가져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 왕 다음으로
최고의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역대하 31장 21절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남유다 전체를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회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가정 전체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모두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불안해만 하고 있는 그때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다시 정리한 겁니다. 1절에 편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편집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티쿠라는 동사입니다.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말씀을 적어서 옮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분류하고 자세히 정리하여 기록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한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해요. 히스기야는 말씀을 되찾고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는 열정적인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되찾고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는 열정적인 일이 언제 행했느냐예요. 이 작업을 언제 했느냐입니다. 바로 고난 한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남유다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형편이 조금 나아진 때의 말씀 앞에 선 게 아니라는 거죠. 편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일들을 다 처리한 뒤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유는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불확실합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아수르가 점점 더 순통을 조여오고 있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열정적인 자세로 섰습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정신없는 시기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도 보고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지치거든요. 힘이 없어서 말씀 앞에 못 서요. 제 고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제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막막한 줄 아세요? 저 너무 지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닙니다. 고난이 더 커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한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이를 살피다 할 때 이 살피다는 탐색하여 드러내다, 자세히 탐색하여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번 내가 말씀 그냥 딱 한번 읽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다? 이 정도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왕으로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칭찬하고 강조할 때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적극적인 행함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고난 가운데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뜻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살았던 거예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설교 초반부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좋은 결과적인 부분에만 주목합니다. 그 결과가 있기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난 중에서 순종하며 애썼는지 그의 희생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저 문제 해결이 된 것 그 자체만 주목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통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내 옆에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쉽게 이룬 것이 아닐 텐데 그 결과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단한 싸움이 있었을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결과만 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떤 노력도 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사위와 함께 지인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일클레이 무어라는 한 마을에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마을이냐면 지금 이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 약 30km가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이야 30km 이상이 떨어지면 가깝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는 전쟁이 한참 중이었고 기름이 귀하고 비쌌던 시대입니다. 무작정 갑자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기에는 어렵고 먼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고민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을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차에서 내려 그저 눈앞에 펼쳐진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시골 마을의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인 목사님 그리고 사위는 이 위글 스미스 목사님이 분명히 실수했다, 착각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갑자기 등에 한가득 짐을 가득 진 그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부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앉아 있는 광경을 두 사람이 보게 돼요. 위글스워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였냐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자였으나 마치 탕자처럼 음란과 유흥의 길에 빠져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탕자 같은 젊은 청년을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 목사님을 이곳으로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위글스워스가 하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하자 다른 부흥 집회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예배도 아니었고 젊은이는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기도가 끝난 뒤 다시 그 함께 온 두 사람에게 목사님 댁으로 돌아가서 마저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 두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수했을 뿐이에요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기도하실 때 참 많이 나타나신 목사님이세요. 병 고침은 기본이고요, 실제로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목사님은 이분이 이렇게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특별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글스워스는 항상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했고 모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특별하고 요상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능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목사님들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요, 대단한 능력을 주목해요. 병 고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그 대단한 사건, 일에 주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푼 기적만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대단한 능력, 어떤 대단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을 그저 이용해 먹으려는 중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이 고난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론이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루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댁에 놀러 갔을 때 갑자기 헛기침이 났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댁에 놀러 갔을 때 목사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중 제게 한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이 책을 꼭 읽으라고 빌려주셨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주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늘 말씀과 기도를 하면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랑 제가 이야기할 때보다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땐 영혼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기도해 주시거나 뜻을 분별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것들은 저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만 딱 보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때에 드디어 목사님이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는구나.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비결,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좀 알려주시는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을 읽고 사실은 늘 한결같은, 늘 똑같은 가르침이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옆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얻게 된다, 듣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려는 사람. 이게 사실 이 책의 가장 핵심 요약이에요. 우리의 무너지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쓰라린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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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서는 태도는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단순하게 결론이 난 그 마음입니다. 히스기야와 우리의 차이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들과의 차이는요, 재능, 능력,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별한 크기가 차이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 자리 서시죠? 안 서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큐티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설 때 정말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서는지 그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으로 적용 질문, 그 묵상 해설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불안한 인생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구색만 갖추고 금방 말씀의 자리를 떠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뒤처지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봐가면서 정작 진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겨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런 태도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로 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지,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순종으로 결론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한 왕의 기쁨, 왕의 영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일은 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이는 영적인 기본, 이 원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죄의 찌꺼기까지 제거해야만 회복이 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은에서 뭐를 제거하라고 하죠? 찌꺼기 제거하라고 해요.
여기서 찌꺼기란 아주 작은 불순물들을 의미합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작은 불순물들을 의미해요. 이 작은 불순물들은 열을 가하며 녹일 때 은과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분리하고 제거해야만 비로소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양의 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 안에, 갖고 있는 은 안에 작은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으면 은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쓸모없는 금속이 됩니다. 그것이 은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대단한 기적, 은사,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지라도, 엄청난 체험을 했을지라도,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했을지라도 삶 속에서 작고 은밀한 죄악이 여전히 찌꺼기같이 껴있더라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작은 찌꺼기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우리는 결국 생명을 잃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끝내 영적인 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삶에 이 작은 찌꺼기, 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나의 삶의 작은 죄의 찌꺼기까지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괜찮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죄와 싸우는 일은요, 그저 내가 대단한 종교인이 되고 조금 내 인생이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것 때문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작은 죄와 오늘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찌꺼기를 제하라, 이때 제하라의 동사를 사용할 때 문법적으로 이런 강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한 나라는 물론이고 한 개인의 인생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회복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까?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함께 회개하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86년 4월 26일에 소련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참사가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사망자가 4,000명이고 방사능 노출로 사망한 이들을 포함하면 최대 9만 3천 명이 사망했어요. 폭발 사고로 인해 약 35만 명이 삶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최대의 끔찍한 참사의 사건이 왜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잘 몰라요. 저는 RBMK라는 아주 작은 원자로의 설계, 그 원자로 설계 딱 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 참사가 발생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참사 사건을 추후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 사실 설계 관련자들,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대요. 이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멀쩡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작은 결함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설계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방치한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남겨두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남겨둔 그 죄의 찌꺼기, 그런 죄악들, 우리의 은밀한 삶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음란의 행동, 딱 한 가지 교만한 생각, 딱 한 가지 타협한 그 작은 죄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진짜 죽을 고난은 아니니까 그대로 죄를 방치하고 있어요. 회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그 찌꺼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전체를 무너뜨리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잠언을 통해 말하는 나라의 회복의 비결,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작은 죄악, 그 아주 작은 죄악도 제거하는 철저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감정적인 흐느낌이 아니에요. 죄의 찌꺼기를 분명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 잠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또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힌 것도 다 그 때문이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게 멸망하고 고난의 이유, 남유다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이유를 환경 탓,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군사력 없는 그 초라한 모습도 아니고 자신들 내부에 있는 더러운 죄의 문제들과 싸워야 함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맛볼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무엇이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진짜 문제는 내 삶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잠언 말씀을 통해 큐티하면서 계속 얻게 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내 여전한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여전한 음란과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내가 범하는 죄악들은 너무 작은 문제로 여겨요. 고백은 크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의 그 크기로는 너무 작은 문제예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문제, 고난,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문제로 여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미련한 판단입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서 빠르게 제거하고
진짜 해결받아야 할 것, 하루 종일 생각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이 문제와 씨름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적인 관계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작고 은밀한 그 죄악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공허하고 있는 겁니다. 피폐해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해 보십시오. 회개의 기쁨, 회개가 주는 그 만족함, 회개가 허락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왜 문제가 되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작은 죄 하나를 방치했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을 초래하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심판이 오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보다,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더 시급하게 내 죄의 문제를 보고 더 크게 여기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작은 죄 하나를 방치한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작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며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아멘. 어젯밤에 설교의 결론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묵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말씀을 붙잡았고 우상 숭배와 성전의 불순물까지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다음으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누가 보아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런 히스기야의 삶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문제 해결용으로만 대하고 있고 작은 죄와 싸우는 단계까지는커녕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우리, 대놓고 음란, 대놓고 쾌락, 대놓고 술 취함, 수많은 중독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지금 당장 심판과 지옥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회개를 미루고 있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회개,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나도 그 삶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기보다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도 안 되니까, 여전히 타협하니까 그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그 이야기야. 아니면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시 결단할 자신도 없고, 오히려 이 시대 우리나라 청년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우울이라는 감정에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저도 한감정적이고 자기연민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역대하도 읽어보고 열왕기하 말씀도 읽어보고 쭉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의 왕의 삶에 대해서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읽다가 위대한 히스기야 모습이 아니라 조금 사뭇 다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히스기야가 감당한 그 완벽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사실 아수르가 실제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사절단을 보낸 그런 연약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이후에 또 다른 교만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평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정말로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뜻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이끈 왕으로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 그의 완벽한 삶, 그의 완벽한 순종 때문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고난이 두려웠어요.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의지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훗날에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치를 찾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넘어졌고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또다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목사님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할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다. 즉시 꼬리를 내리고 회개한 사람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번 복음의 증인들 집회에 첫 번째 주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북안교회 김상현 목사님께서는 저희 박보영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조재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을 뽑아서 멘토링 해주시는 그런 원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저희를 케어해 주셨던 목사님 중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 김상현 목사님이 여러분 그 집회 홍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늘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짓는 죄들, 다른 사람들은 좀 작게나마 타협하는 그 죄마저도 나만 못 살게 굴듯이 꼭 그렇게 내가 그런 죄를 범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작은 죄를 지을 때 나에게 꼭 간섭하시고 책망하시는 이것이 목사님의 목회 지금까지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잠언을 기록한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서 임한 은혜, 그리고 김상현 목사님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에게 딱 맞는 아수르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내 안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반드시 제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선지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지혜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또 그 사건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책망과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즉시 그때 꼬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을 히스기야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즉시 꼬리를 내릴 때 이 은혜의 길로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